이 독일 교회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의 크라카오에 살던 유대 노인 아이직 벤 에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삶은 별로 순조롭지도 못해서 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고달프게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나이가 든 이 노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늘 하나님을 위해서 좀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일어나서 지금 곧 프라하로 가면 그 왕궁 앞에 있는 다리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폴란드의 크라카오부터 크라카오에서 체코의 프라하까지 꽤 먼 길입니다. 낡아 빠진 그 샌들을 신고 먼 길을 가서 드디어 이제 프라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왕궁 앞에 있는 다리 항상 보초들이 지키는 거예요. 뭘 좀 살펴보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 혹시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살짝 들어갈까 봐 하는데 아주 잘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와서 거기를 서성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순찰하던 순찰대 대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누구를 찾거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가 꿈꾼 대로 이 에켈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다리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다. 그 얘기를 듣던 순찰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나도 꿈을 꿨는데 여기 프라하에서 크라카오에 있는 도시를 가면 거기 에켈이라는 노인이 있을 텐데 그 집 노인 집에 난로 밑을 파면 보석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 아이직 벤 에켈이라는 노인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고 난로미를 팠더니 진짜로 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보물을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기도처를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에켈 김나즘이 그 위에 서 있다고 그래요. 꿈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던 것들이 사실은 어느 날 나의 삶 한가운데 있더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무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도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대로 되는 날은 별로 없습니다. 늘 계획이라는 게 바뀌고 새로운 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합니다. 항상 있을 것 같은 길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다른 길이 들어서고는 합니다. 바울도 이제껏 전도 활동을 하던 이 소아시아 지방에다가 이제 웬만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좀 잘 셋업을 해야겠다,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계획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그야말로 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아시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빌립보, 그리스 지방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방엔 유대인도 없습니다. 회당도 없고.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아이직 에켈 노인처럼 그 음성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기독교 선교사에서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화가 그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은 유대 문화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사건이 바울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건너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기독교가 헬라의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헬라의 문화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히라보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유대민족밖에 안 써요. 히라보로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전부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히랍의 철학들을 만나면서 이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에서도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초대 근대 현대에서 근현대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아시죠? 리빙스턴이 탐험가일 뿐이 아니라 사실은 왜 탐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탐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리빙스턴 전기 자기 자서전이죠. 그걸 쭉 읽어보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 미리 다 섭외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 족장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서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의술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전달하면서 참 좋다. 그러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을 건 거죠. 돌아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날 일어나는 선교 역사의 부작용이 이미 시작부터 있었어요. 리빙스턴의 영국 본국에 이런저런 거 신청을 하는데 안 와. 이유가 뭐냐면 리빙스턴의 선교 업적을 시기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방해를 해갖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리빙스턴은 원래 아프리카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졸지에 아프리카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에어프트 대학의 법과대학 학생입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가 얘를 법과대학을 보내서 내가 노쇠하고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부양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렌트야 원래. 근데 소나기를 만났고 길을 가다 스토튼 하이민에서 친구랑 같이 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우레가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애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해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프트에 있는 아고스티노 클로스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아주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시는 말씀,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길을 찾으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선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특히 선교사에서 위대한 선교사들은요, 그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선교한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맨날 중간에 뭐가 어그러지고 뻐개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갔다가 졸지에 한국으로 오고 전부 이런 선교사들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은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쓰여진 시대의 상황이 있고 또 그 단어 하나 자체가 그 시대의 뉘앙스가 지금 뉘앙스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언어를 통해서 주석을 해요.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설교인데 오늘 읽는 성경은요, 그렇게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에세일롱, 그냥 읽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주어가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기 때문에 아예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든가 일행이 같이 갔구나 라는 것만 저희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계획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가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던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건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들고 다에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전혀 바탕도 없고 연고도 없고 황무지 같은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많은 음성과 소리를 듣고 삽니다. 자동차 소음부터 시켜서 MP3 여러 가지 각종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와 큰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만들고 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부르는 그 환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그 음성을 루디아가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팔레트의 아낙네들 소리, 세상 이야기, 어디 가면 전도안개 붙어 있다,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데 거기서 복음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게 이제 아무 처소가 없으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제까지 바울은 항상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구약성경을 다 알아요. 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금세 알아들어. 그래서 항상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케도니아 지방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회당도 없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갈에서 가기는 갔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좀 있겠다. 왜냐면 물가라는 곳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무슨 그런 신앙심이라든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처를 살 때 이 사람들이 물가로 갑니다. 한국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유럽은 물가로 가요. 유럽은 산속에 기도처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편한 거예요. 여기가 물가예요. 아주 정해져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안 오고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는데 말씀의 샘터가. 참, 그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전동되고 편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물가로 가서 거기에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물가로 가보니까 사람이 유대인도 없었고 게다가 남자도 없어요. 그 당시 여자는 인구수에 안 들어가요. 인구수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만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빨래한다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여인네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사실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프로셀리테라고 하는 명사예요. 프로셀리테는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야훼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왜요? 라고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셀리테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냥 형용사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프로서 쓰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 깨닫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오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바울의 노력이지만 사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려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녹음 테이프 틀듯이 전하는 것뿐이야.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녹음기를 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틀어도 되겠다 안 들었다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열어지지 않고서는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곧 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만일 바울 일행이 여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최초로 유럽에 전해지는 역사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는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지방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근데 그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독일 이런 유럽 땅으로 전해지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누가? 바울은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들음과 응답 또 응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오직 한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그냥 왕창 모아놓고 그게 아닙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한 사람 루디아의 귀에 들려짐으로써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에서든 또는 오이콜스든 팀에서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들려지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루디는 반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들을 성경 공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드라마 보고 듣고 소비하는 것처럼 설교도 와 재밌네 하고 소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는 말씀으로 들려야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침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침묵으로 듣는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 저희들이 어디서 경험을 하는가 하면 제가 목회 상담하기 부전공입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담의 이론을 배우고 상담의 실제를 배울 때 상담하는 녹음을 들려줍니다. 녹음이 대개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상담은 50분이 더 넘어가면 그 소리 반복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50분에서 맥시멈 1시간 끊고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데 적어도 50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듣습니다. 상담 실내를.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들어보면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 그래요? 놀랐겠네. 네. 이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를 듣느라고 이 사람은 그걸 듣느라고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해주고 같은 그 감정의 물결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온 신경을 써서 그걸 들으면서 그랬어요? 놀랐겠네. 아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50분 동안. 제가 교목실에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하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면 그날은 완전히 집에서 뻗어요. 맥시멈 2명에서 3명입니다.
4명은 못해요. 되게 오전에 2명, 오후에 1명밖에 못합니다. 그럼 완전히 탈진이 돼버려요. 1시간 듣는데 여러분, 내가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침묵 가운데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들었고 아이직 엘킨처럼 그렇게 듣고 보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 보화는 멀리 프라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어디에 그런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화를 찾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침묵하며 들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조직과 운영과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조직과 운영은 이 보화를 찾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장치들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내가 찾아야 될 건 찾지도 않고 옆에 있는 시스템만 만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 어렵죠. 여러분, 하이중이 어떤 거예요?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이중은 시스템만 계속 만지고 있어. 방은 아직도 덮여지지 않은데. 방은 맨날 차가워. 이 시스템만 만지고 있는 거죠. 교회 운영과 조직 예산은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거는 방이 덮여져야 돼요. 그 장소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루디아는 근염색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스트라 출신으로 자색 옷을 염색하는 사람인데 그 기술로 빌립보에서도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만났고 그 리디아가 자기의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시작, 그것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능력도 같이 개발이 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은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울 인내가 필요합니다. 유난히 바쁘게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듣는 것이 점점 어렵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소비합니다. 듣고 재밌다, 듣고 야 이런 말이 있어. 계속 요즘 카톡과 인터넷과 수많은 말들을 소비합니다. 근데 그것은 위에서 다 사라지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나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모든 걸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쌓여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줌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데 뿌려서 잘 뿌려갖고 한 것이라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뿌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가슴들이 열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게 자기들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됩니다.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응답하고 세례를 받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고 여인들만이 모인 그 물가에서 개울가에서 전했던 그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빌립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답게 성장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고 아름답고 나의 기쁨인 면류관 이렇게 부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같이 귀하게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알베르트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헌신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다, 존재한다는 그리스도인되고 나는 헌신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주님들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손길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응답하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응답하고 헌신하는 귀한 신앙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발전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 때 한 곳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몸이 약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 집중을 해요. 아주 나만 운동이 아니라 그 운동을 같이 하는 전 세계 사람들 다 훑어봅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이클을 웬만한 건 다 외워요. 어떤 사람들이 했고. 그래서 정말 사이클에 그 잘하는 사람들이 푹 빠졌었어요. 독일에는 얀 울리히라고 하는 사이클 선수가 있었고, 미국에는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토데 프랑스에서 3, 4년을 둘이 항상 1, 2등을 다투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면서 그 산을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독일에는 그래서 그 두근두근한 사람들을 모아갖고요, 그 코스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갔던 똑같은 코스를 잘라갖고서 한 4분의 1, 5분의 1 잘라서 똑같이 그 코스를 갑니다. 자전거 싣고 사이클 싣고.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그 코스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해요. 비디오를 한번 보고 그날 보고 그 다음날 그 코스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 이 인간들이 전부 도핑을 했다는 거야. 얀 울리히는 결국은 도핑했다고 그랬고, 암스트롱은 암스트롱 버티다가 했다고 그랬고, 얀 울리히는 끝까지 안 했어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게 육상, 사이클 뭐 이런 거거든요. 육상도 제가 100m 고등학교 기록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긴 어떤 타협도 없고요. 무슨 뭐 힘을 쓰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100m 자기가 훈련한 거 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깨끗한 스포츠야. 이 우라질 놈들이 그것도 도핑을 해. 그래서 정말 보고 싶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토데 프랑스를 보질 않습니다. 너무 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스페인의 걔도 또 우승했어요. 또 도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핑을 하면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방석에 올라. 뭐 각종 광고 수익. 그래서 한참 챙기고 나면 그 다음에 도핑했다고 나와. 그럼 이 돈은 다 쓸어 담고 나와. 다음이야. 그러니까 일단 도핑하고 돈 벌고 도핑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면 돼. 그러니 그 스포츠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접었어. 근데 스키를 좋아해갖고요. 스키 선수 중에서 전설 같은 스키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헤어만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스키를 잘 탔습니다. 그래서 스키 학교에 들어가서 스키 선수로 키워진 사람인데 15살에 스키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사람들이 몸이 크잖아요. 그거를 갖다 할강을 하면요, 가속도로가 부딪히면 죽는 속도예요. 자동차보다 더 빨라. 그렇게 내려오는데 몸이 작아요. 그래갖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스키 학교를 중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공사장에 일하는데 그 벽돌 메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벽돌 요만큼씩 메고 올라가는 거. 8m 높이서 떨어져서 아버지가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소년 가장이 돼갖고 아버지 대신 벽돌을 메고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구 스키에 대한 미련을 갖다 버리지 못해갖고 다시 해갖고 1988년 8월 16일부터 95년 10월 25일까지 22살에 프로로 전향해갖고요. 12년간 53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제가 알던 시절, 같이 있던 시절에 이게 독일에. 이 사람이 스키 선수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금메달을 쳐다보지도 못해. 맨날 은메달이야. 참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스키 선수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한 3, 4년 동안은 53개 우승컵을 들었으니까 가서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스키 역사의 전설입니다. 게다가 올림픽 2개 다 메달을 다 땄습니다. 나가나 올림픽도 땄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럽에서 올림픽을 2번이나 출전하면서 메달을 딴 전설입니다. 근데 2001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왜 오토바이 사고가 나냐면 여름에 스키를 탈 수가 없으니까 한강은 스피드거든요. 그 스키장 있는 그곳에서 여름에 오토바이를 갖고 내리꽂아요. 속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갔고 한 1년은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반 후에 2003, 2004년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그리고 또 은메달, 금메달까지 다 땄어요. 그리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 2개 땄다고. 그리고 2008년 11월 30일 젤덴에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따고 35년의 자기의 커리어를 접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오스트리아 남극 탐험팀 팀 대장으로 가서 다시 우승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키장 쌍안톤에서 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등치가 유럽 선수처럼 크질 않아요. 그래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우승을 하니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스피드를 낼 수가 있나. 근데 스피드를 내는 게 문제 아니고 워낙 스키가 빠르면 그 스키 스피드를 다리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꺾이면 날아가는 거니까. 보니까 공사장에서 벽돌을 메고 올라가던 그 허벅지의 강도가요. 일반 사람들의 허벅지가 아니에요. 몇 년을 벽돌을 메고 공사장을 오르락내리락 해왔고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스피드를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공사장에 벽돌을 맸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 사고는. 전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위대한 일을 할 때는 그게 다 사람의 역사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절감하게 됩니다. 세상에 몸이 작아갖고 스키 학교를 떠났던 사람이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53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 나서 그 벽돌을 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트니스에서 해서 그런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도 무엇에도 복음의 역사는 나는 길을 치우고 나서고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폭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한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신 말씀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잘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